네, 오늘 말씀은 오늘도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매우 간단했는데요.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과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민족 대대로의 과업이었던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걸 해야 될지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정말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해서 맡기신 일, 즉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치의 그는 망설임도 없이 즉시 중간에 이제 중간에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출정 준비를 하라, 전투 준비를 하라는 것이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3일 앞에로 전쟁이 다가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3은 절대적인 3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말 이제 임박했음을, 가까웠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의 10절과 11절은 일반적인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의 위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이미 명령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나오고 있는 그 두 지파 반, 이들에게 특별히 말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12절부터 15절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다 점령하려고 오는 길에 모세가 이제 리더를 해서 올 때 요단 동편으로 올 때 어떤 두 나라가 쳐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공격을 했는데 이들을 싸워서 무찔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단 동편으로 불리우는 땅인데요. 이 땅도 좋은 땅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들이 와서 저희는 가나안 땅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는 아니 나머지 지파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시작할 건데 너네는 전쟁을 안 하고 이 땅에서 머물러서 안식을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 이제 교회를 왔는데 다 문을 열어놓고 가신 거예요. 황사가 되게 심한데. 그리고 뭐 생일 파티도 해서 모든 방에 막 과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가운데 먼저 짐도 놓고 잠깐 이제 있어야 될 방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작은 교실, 저 구석에 있는 교실을 먼저 깨끗하게 치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치우고 나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영원이를 비롯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내가 보기엔 이 자그마한 방이지만 이 자그마한 방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좋은 모임을 하기 좋은 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굳이 다른 데 안 가고 이 방에서 조모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자는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 청소할 공간이 이렇게나 많은데 얘네가 청소를 안 하고 이 방에 남아있고 쉬기만 한다면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아직 이렇게 청소할 건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청소할 건데 너네만 여기서 쉬면서 조모임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쉬겠다고 말했던 자들이 오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바르게 설명합니다. 우리들 지파 중에 장정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뒤에야 이 땅에 와서 안식하겠습니다. 즉 진짜 이 장소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즉 저 방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여기 조모임을 하겠다는 거지, 청소 다 마치고 청소 다 끝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다 조모임할 장소가 마련이 된 다음에 저희 중고등부가 이 장소를 조모임 장소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 때의 이야기가 잘 끝난 것인데 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위기가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또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약속을 목사님과 한 겁니다. 목사님이랑 이 약속을 하고 목사님은 잠시 일이 있으셔서 잠시 나가시고 저보고 마무리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저희 이제 청소할 때가 됐으니까 다 이제 그만 쉬고 일어나서 청소하시죠. 딱 말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작은 방에 가서 자 이제 우리 너 목사님이랑 이런 약속을 했었다며 우리 다시 일어나서 청소하자. 딱 이렇게 말했는데 지환이가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 안 했었습니다. 이렇게 발뺌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찬이가 쉬는 동안 심심해서 게임을 켜서 게임을 하다 보니 게임이 재밌어서 이제는 청소를 하기 싫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받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여호수아의 지도만 무시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라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이 과업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왜 그렇게 큰 위기가 되냐면 단순히 지금 두 지파 반의 병력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이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중고등부가 안 한다고 하면 윤이랑 뭐 할인이랑 당연히 이제 더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우리는 그럼 해야 되냐고,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저기서 같이 조모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전쟁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지도력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에게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을 더하면서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했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충직한 답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목사님 말을 잘 들었듯이 이제 전도사님의 말도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청소기를 들라시면 청소기를 들겠고 밥통을 옮기라면 제가 밥통도 들겠습니다. 절대 지환이와 유찬이와 영환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무엇이든지 정말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도력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룹이 오히려 지도력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게 시행했고 백성들은 그것에 호응해서 열심히 따랐어요. 뭐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됩니다. 뭐 이런 교훈들을 얻으면서 본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깊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17절과 18절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7절, 1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을 보면요. 17절과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각각 보이실 겁니다. 17절에도 있고요. 18절에도 있습니다. 이 오직을 기점으로 각 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오직 앞에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모두 다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17절 같은 경우에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겠습니다. 18절은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면서 정말 반드시 순종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18절 오직 단어 뒤에 있는 내용은 내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시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계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는 오직 여호수아시여 강하고 담대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알았던 거예요. 광야의 삶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그들이 정말 정답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실제적인 과업, 그것을 시작하기 3일 전, 이 정말 임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여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진짜 순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 오직 그것만 집중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들이 보이는 순종을 단순히 의리, 무조건적인 맹신, 영화에서 나오는 지휘관들에게 장군님께서 무엇이든 말하든지 저는 목숨 바쳐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하나님이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족의 과업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거라는 거예요. 걱정이나 우려와 달리 우리는 이 땅에 멈춰서서 안식할 것이 아니라 바뀐 지도력을 인정 못해서 공동체 의식에 그런 해를 끼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의 맥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무엇인지 계속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짧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그냥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앞전에서 1장에서 계속 설명해왔던 강하고 담대하라를 호출해와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길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리더들에게 잘 복종하십시오,
잘 순종하십시오.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생각해서 리더가 잘해야만 따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용된 단어는 오직입니다. 만약에 리더가 잘할 때만, 리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면 성경의 저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오직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리더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하게 될 당신의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에, 승리 공식이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지휘관 당신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죽지 않을 수 있기에 당신이, 정말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맨 처음 그냥 깊게 보지 않았을 때는 순종 자체에만 집중해서 우리 2016년에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리더가 바로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목사님과 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단순한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물론 격려는 격려인데 매우 부담스러운 격려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격려를, 동일한 기도를 목사님과 저에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교회에 주신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직 정말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있는 자들이, 앞에 선 자들이 이것을 잃지 않도록, 이것을 놓지 않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단순히 목회자와 리더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특별히 이렇게 몇몇 사람과만 대화하시며 이 몇몇 사람에게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민족 전체의 과업을 한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뒤로는 우리 개개인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과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통 안타까운 것들을 보자면 보통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에 늘 이제 내가 받는 자리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면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정작 이 일들이 많아지고 이 일의 완성도를 높이다가 이거 일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변의 리더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 자체를 잘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좋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만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보고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로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고 또한 자칫 지도력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두 지파 반에게도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 가운데 걱정을 끼치던 그룹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사 그에게 해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이제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을 시작해서 막 분주한 그 가운데서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던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동일한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본격적인 과업의 시작에 앞서서, 전투의 시작에 앞서서 다시금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 동일하게 해결책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계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 일로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는 과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 때 최고의 성과는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 정말 놓치지 않도록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말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